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빛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우리 다 함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주의 보혈로 인해
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난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서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뭐하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지휘관님이 오십니다. 그대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가?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진실해지지. 추한 자는 추한 그대로, 탐욕스러운 자는 탐욕을 드러내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는 그동안 내가 알았던 수많은 사형수들과는 달랐어. 지휘관님, 내일도 사형수들의 집행이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동요 없이 조금 전 집행하신 예수의 처형을 신속히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다. 그리고 사령관님께서 지휘관님을 내일 방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지휘관님의 진급 심사도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런 내 정신 좀 봐. 내가 이번만큼은 미끄러질 수가 없지. 내가 그동안 이 빌어먹을 더러운 짓을 한 이유가 뭔데? 이게 바로 그 다 진급 때문 아니겠어? 이번만큼은 확실하겠지. 확실합니다, 백부장님. 뭐라? 백부장! 그냥 지휘관으로 불러. 죄송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천년만년 백부장일 것 같아? 아니죠. 그동안 사령관님께서 지시하신 온갖 지저분한 일들은 우리 부대가 다 도맡아왔지. 그러니까 이제서라도 사령관님께서 알아주시어 친히 이곳까지 방문해 주시는 게 아니겠냐 이 말이야. 게다가 유대인들의 왕까지 처형한다는데 이번 진급만큼 확실하겠지. 이번만큼은 확실합니다. 아니, 지휘관님. 예수의 처형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이번 마무리만 처리 잘하시면 진급은 분명하실 것 같습니다. 신의 아들을 처형한다. 그렇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는 죄인의 모습은 아니었어. 그는 자신과 함께 사형에 처해진 자의 강도의 죄를 사하고 자신을 조롱하며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도리어 용서를 하고 있었어. 도대체 그가 무엇이길래 죄를 사하고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숱하게 수많은 사형수들을 보았지만 정신 나간 자, 미친 자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다 살려달라 애원했지. 그런데 그는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봤어. 그가 나를 봤다고. 그 예수란 자가 나를 봤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지휘관님, 지금 다시 현장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가 처형당한 그곳에 땅이 흔들리고 한낮인데도 어둠과 이상한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동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란들이냐? 난 잠시 처형장에 다녀올 것이다. 그의 죽음과 동시에 온 하늘과 땅들이 울어대는구나. 계속해서 들린다. 이 나만 들리는 것인가? 이 소리는 무엇이고 이 어둠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진정 신이었다는 건가? 아니야.
그는 한낱 숨을 거둔 사형수일 뿐이야. 나의 아들아, 그는 분명히 고통스러워했다. 여느 인간들처럼. 나의 아들. 신도 피를 흘리며 고통을 느끼는가? 그가 신이라면 왜 죽은 것인가? 난 신을 죽였다, 내 손으로. 그럼 내가 신을 죽인 건가? 아니, 신은 절대로 인간 따위에게 죽을 리가 없어. 그의 피가 내 손 위로 흐르는구나. 그렇다면 저기 피 흘려 죽은 자는 누구란 말이냐? 왠지 난 오늘 이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주여, 나는 나로부터 낳은 한 아들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가 신이라면 왜 이 죽음을 선택한 것인가? 나의 아들이 가야 할 길을 알았지만 나는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들 대신 그 길에 서겠다 했습니다. 나의 주여. 아니야! 저의 죽음은 그저 죄인의 죽음일 뿐이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그의 눈빛이 내 두 눈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구나. 그의 숨소리가 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 나의 아들은 죽었어. 그는 나의 태를 빌려 잠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여, 죄 없는 이를 죄인이라 말한 자여, 아니야! 당신에게도 들리지요. 온 세상이 찢어질 듯 울어대는 것이요. 아니야, 들리지 않아. 아니야, 이건 그저... 그렇다면 이 칠흑 같은 어둠과 땅에 찢어질 듯한 울음 쏟는 심의 실품인 건가? 나의 아들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닥쳐라! 너도 죽고 싶은 것이냐? 영원한 생명, 생명의 시작입니다. 너도 죽여주랴! 당신에게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시오. 나는 아들의 죽음을 본 어미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소? 나는 있는 그대로를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오.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난 당신들처럼 그런 허무맹랑한 걸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살리는 자가 되시오. 살리는 자가 되시오. 헛소리 집어쳐. 당신은 분명히 보았소. 저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보았소. 나의 아들이 당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모르는 자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길 원한다는 걸 당신은 보았소. 들리지 않아? 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몰라! 모든 내어준 아들아, 모든 내어준 아들아,
빼앗았고 모두 내어준 아들아 자기 위해 진실을 버렸다. 너의 흘린 피 너의 외침이 너의 흘린 피 너의 외침이 나의 귓가에 가슴에 울리네. 하나님의 아들 빛이 그립구나. 마지막 당신의 외침 너의 음성이 그립구나. 당신의 숨결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당신의 눈빛 영원히 나와 함께하잖아 아들아. 죽은 자여 너의 빛이 그립구나. 외치니 너의 음성이 그립구나. 숨결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너의 빛이 그립구나. 마지막 당신의 외침 너의 음성이 그립구나. 내 숨결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당신의 눈빛 영원히 나와 함께하잖아 아들아. 자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게 무슨 말을 하려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 네, 우리 5월달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환영의 박수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은 죽음을 우리 함께 또 그걸 통하여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멋진 공연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멋지게 열어내준 우리 팀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5월 한 달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목적을 갖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삶과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내용들이 검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그 사람이 추구하며 살았던, 그들이 말하며 살았던 그것들이 정말 그러했는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아직 뭐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처럼 아마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현장 속에 가서
나의 죽음을 그려보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나의 죽음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정말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삶의 방향들을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흔하진 않는데요. 이 외국에는 묘비에 이 어떤 글귀를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나 이 수학자들은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해서 발견한 그러한 공식을 그 묘비에 쓰는 것을 이렇게 어떤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바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어떤 과학자 볼츠만이라는 과학자는 이 자신의 묘비명에 엔트로피 법칙,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 공식으로 묘비명을 썼다고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묘비명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김미화 씨라는 그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분의 묘비명이 하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되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개그우먼이시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묘비명을 뭐로 하기를 원하냐 했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멋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러한 묘비명을 생각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공감이 좀 가지 않으세요? 좀 오역이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묘비명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미국에는 재미있는 실제 묘비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아프다고 말했지 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남기기를 원하고 기리기를 원하고 내가 살았던 삶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예수님이 말했던 것이 진짜냐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한 분이냐면 신이라고 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가짜라면, 거짓말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망상적인 발언이었다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약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한 유태인 청년의 목소리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스스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이것은 굉장한 영향을 우리의 삶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이제 그렇게 믿는 분이 자꾸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은 그리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바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단순히 좋은 분으로 남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거나 종교적인 사기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망상증 환자였거나 아니면 진짜였거나. 근데 여러분 진짜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들 사진 찍고요, 이 동영상 촬영하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갔을 때 같이 재미있게 노는 순간 이런 걸 다 촬영을 해둡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를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줄 때 애들이 막 맛있게 먹으면 다 촬영을 해둡니다. 왜 촬영을 해두냐면요, 나중에 저희 자녀들이 커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를 위해서 저는 촬영합니다. 아빠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증거 자료로 제가 제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 야, 너의 인생의 지분의 상당한 부분이 나에게 있다.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 증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저의 계시는 간단합니다. I'm your father.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에게 펼쳐서 보여줄 것이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의 대부분의 것이, 아니 사실은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입고 있는 옷과 먹고 있는 음식과 그들이 사용하는 용돈과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조차 모든 사람이 간다고 해서 당연히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공부를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며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자신만의 삶의 꿈을 꿀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분의 죽음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유명한, 새들은 죽을 때에 가장 슬픈 소리로 울고 사람은 죽을 때에 가장 선한 말을 한다, 혹은 다른 말로는 진실한 말을 한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악한 사기꾼이라도 이제 죽을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죽음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잠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실 상당히 이야기가 복잡한 겁니다. 너무 이야기가 복잡해서요, 사실 그의 가까웠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그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불가했어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고 예수님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멋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진짜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는 결심이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죽음은 그만큼 복잡했던 죽음을 한번 우리 잠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었죠. 여러분, 아까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예수님의 죽음, 그 기록, 여러분 그 기록을 통해서 저는 제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기력, 두 번째 무능력,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로마의 유명한 악한, 아주 악명이 높았던 그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형으로부터 보호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주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주 극악한 죄인들만을 다루었던 사형 제도인데, 예수님은 그곳에 달리면서요 어떠한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변호조차 한 번도 하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변호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를 위하여 변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무기력한 죽음이었어요.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제대로 변호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한 채 너무나 쉽게 그저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못 박혀 버렸던 것이에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애가 우는 거예요. 또 무능력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과정은요 굉장히 불의한 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일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도전받는 것에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모든 음모를 꾸몄고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로마를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죄 없음을 제대로 증언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의 정보력을 통하여서 이게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져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 더 이상의 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됐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진실을 땅에 파묻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아주 불의한 구조 속에서 사실은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의 죽음에는요 어떠한 의로움이나 어떠한 선함도 없었습니다. 음모가 있었고 음모를 막을 힘이 없었고 그 정치 권력 사이에서 무참히 희생이 된 한 개인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재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권력의 충돌과 다툼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들을 지금도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잘못된 이 사회의 구조 속에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은요 무기력과 무능력입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설득력 있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들었다 그러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봤던 거는 무기력과 무능력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라는, 센츄리온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요 한 100명 정도, 뭐 80명에서 100명 그 정도의 수가 되는 로마의 군단을 이끌었던 지휘관입니다. 한 평균적으로 군에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복무해야지 주어지는 자격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얼마나 많은 정복전쟁, 얼마나 많은 그 반란의 그것을 다스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겪었던 그 전투 필드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백부장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어떤 상위 계층으로서, 지휘 계층으로서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봤을 때는 무기력과 무능력밖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어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자기를 음해하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들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려서 역전을 이루는 멋진 승전을 보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무릎을 꿇리고 내가 로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당신은 정말 신의 아들이군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백부장이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본 것은 무기력과 무능력인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아마도 그가 보았던 다른 죽음들과의 차이점을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직업은 군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경험한, 그것에 실제적인 참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적이 죽는 것도 보고 자신의 동지들이 죽는 것도 보고 그는 죽음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하는 그 현장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겠습니까? 그 죽음과 어떤 것이 좀 달랐을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예측을 해보는 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가 과연 죽음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일단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이라는 지역 자체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신을 믿는다고 스스로 믿는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감, 자존심이 굉장히 센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계속 시키는 대로 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황제가 시켜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을 따른다는 고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반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예수님의 사건 한 10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아주 큰 혁명이 있었는데요, 유대에 있는 그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항하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상당히 그 잘 조직된 군인들과 싸워서 상당한 승리를 이루어요.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현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카비 혁명같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를 향하여서 적대적이고 분노하면서 이 로마를 저주하는, 군인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많은 분노에 찬 사람들을 이 사람은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를 적대시하고 심지어 그 로마의 한 고용인으로서 있는 그 세리들, 세금을 거두는 유대인들은 민족의 반역자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아주 까다롭고 까칠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여러분 뭘 했을까요? 로마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악한 놈들아, 여러분 얼마나 그 분노 속에서 죽었을까. 아마 이 십자가 틀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주로 매다는 일을 했던 이 지휘관은 그러한 분노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반대편은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경험을 못해서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사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요, 축복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집에 돌아가서 감사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감사하세요. 뭐냐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향해서 너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사형제도가 실제로 실행되어지고 있었던 불과 몇십 년 전에 그 한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대부분 사형을 받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욕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절을 하고 걷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죽음의 방식 앞에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끌려오는 사람들, 아마 그 로마 그 시대에 이 지휘관이 보았던 많은 죽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끌려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았던 이 죽음의 모습, 이 사람이 보았던 그 죽음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모습과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즉 예수님의 죽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복음서를 통하여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스토리를 우리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뭘 하고 있는가?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관중들이 아니었어요. 야, 네가 진짜 신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너 스스로 구원해 봐.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비웃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었을까요? 완벽하게. 그분은 정말 훌륭한 인간이었어요. 정말 본받을 만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누구의 대사냐?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의 대사예요. 죽으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이제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제 옆에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목마름과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 아픔 속에서 바로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필요를 또 어떻게 채우는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하냐면, 앞에 보니까 어머니가 있고 앞에 보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제자 요한은 그 앞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다. 제자 보고 말해요. 즉, 이제 자기는 죽고 떠나가니까 홀로 남은 어머니를 너가 돌아봐라.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효자네. 여러분, 정말 효자예요. 그 죽음 속에서도요, 그 아픔 속에서도 슬픔 중에 있는 자기 어머니의 슬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물론 뭐 갑자기 그 어머니를 맡게 된 제자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정말 착하고 좋고 훌륭한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존경하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자신이 신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망상증이 있는 환자도요, 그 정도 고통이면 그냥 깨어날 것 같아요, 정신이. 여러분, 사기꾼이면 여러분 그거 하시겠어요? 사기꾼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이거 하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의 대사예요. 아버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조차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의 아들인 것을, 그것 때문에 지금 죽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의 수준이 다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의 지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엘리트들이에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 고통 속에 비참하게 벗겨진 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무지조차 꿰뚫어 보는, 여러분, 그게 무지가 아닙니까? 무지죠.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누구를 음해하지도, 누구를 살해하지도, 도둑질을 하지도, 심지어는 거짓말조차 안 하는 분인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트들은 그 모든 정치적 상황 속에 이해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들의 무지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그분을 향하여서 가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훌륭한 인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제수에게 아까 말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왜요? 어떻게 보장해요? 지금 죄인인데, 형벌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본인 스스로가 죄를 사하고 누군가를 낙원에 들일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러한 기록이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인정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끼리 농담할 때 막 좀 어리석은 말하면 아 그래 괜찮아 그래도 얘는 착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좀 모자라도 얘는 착해.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좀 착하셔. 그래 좀 헛소리 좀 하셨지만 좀 착한 분이야. 근데 여러분, 적어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맡기면서 따라갈 만한 좋은 스승이고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훌륭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존경을 받을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곳에 진짜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군인은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이 신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절대로 어떠한 인간도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는 것을 목격하였어도 단 한 명의 인간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만일까? 시대를 뛰어넘고 어떠한 시대에서도 어떠한 문화권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넘어서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 정말 그분이 진짜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처럼 죽으면서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모든 순간들이요, 그 십자가가요 무기력과 무능력이 아니라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말했던 7가지의 말 중에 하나는 목마르다였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누가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자 그것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가 목마르다라고 했던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 목마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요, 바로 모든 인류의 그 목마름을 대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목말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좀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의에 목말라요. 불의한 세상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좀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의로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 공정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에도 빛이 있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누군가 돕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어쩌면 수많은 히어로 무비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유는 그러한 우리의 목마름을 잠시나마 판타지지만 가짜로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어떤 배우들은 극 속에서 히어로의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그려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배우도 실제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목마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닌가요?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 있다. 무엇을 통하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나 모르겠다 그러고 죽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해결된 거야, 뭔가?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명확한 선언을 하셨어요. 다 이루셨대요. 그가 온 이유,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목적, 그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다. 야, 여러분, 이 고백 자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인생 속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갑자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가 아니라, 원어를 정확하게 보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들릴 때,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릴 때, 즉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33절에 설명해 주잖아요.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어떤 죽음? 들리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기 전에, 음모가 시작되기 전에,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선언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 목적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들릴 때에, 십자가에 들릴 때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저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이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이유, 초대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삶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의 백부장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로마의 지휘관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신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이 죽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BC 0년, 우리가 정한 거지만 그 시점으로 오기로 선택한 것일 뿐, 그가 온 것은 그 전과 후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인 종교가 아니라 열방과 이방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창조주가 맞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는, 혹은 좀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셔널한 선택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것이요, 또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떠한 가치랑 또 연결을 하셨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과 연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이끌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곳에 그 이끌림을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포함하여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친구 없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인생에 친구가 없어도 여러분 오늘 한 명 얻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친구는요, 쉽사리 조언하잖아요.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요. 공감하려고 하는 친구예요. 그를 함께 울어주는 친구예요. 때때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에게 삼자의 관점으로 지혜로운 조언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었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이끌며 이 백부장에게 나타나시고 죽어가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하는 이유, 어머니를 향하여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돌볼 사람을 연결하는 이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모든 그의 행위의 동기와 그 행위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봤지만 모르겠어요. 성경도 읽어봤지만 모르겠어요. 기도했지만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지금 그것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들렸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들려진 주님을 볼 때에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분께로 이끌려질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 되심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로마 군인이 마주쳤던 그 눈빛을 인하여 그의 모든 지위를 잊고서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들릴 정도로 그의 신의 아들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꼭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은 너무나 뜻밖에도 로마의 군인에게 있어 생명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곳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나의 생명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곳에서 전혀 뜻밖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들,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예수님께 그저 선하고 좋은 분이네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인간 중에 훌륭한, 박수 받을 만한 훌륭한 인품이시네요 의 수준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지만 이제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도 일어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 제 삶에 오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친구와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미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도 아십니다. 그리고 받으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 합당한 경배와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네요. 예수님,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러 오셨네요.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네요.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공의이시며 정의이시며 나의 삶의 소망이시네요. 오늘 군인이 보았던 것처럼 나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절망적인 그 속에 아니 우리를 향한 소망 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선택적 자리에 나도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그 생명,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친구와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평생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는 이곳에 서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모든 절망과 어둠과 불합리와 부정과 이 세상의 악과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들으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일을 너의 삶에 이루기를 원한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나의 사역에, 그 멋진 일들과 계획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영원한 목적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주의 뜻 마음껏 이루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나의 삶 또한 나의 눈을 감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갈 때에 다 이루었다 주님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동역하는 귀한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지금도 이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매년마다 정기 약정 우리가 함께 후원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무너진 세상만 대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이트에서. 그래서 이 단체 뭐지? 이러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대학 들어오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NGO라는 이제 수단을 통해서 그런 선교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도 굉장히 많지만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에 나가서 우물도 파고 싶고 학교도 짓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이런 꿈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걸 이뤄준 그런 곳이고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들은 홀로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아예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너는 좋은 환경에 태어났고 너는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우린 미래가 없어.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문화로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저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도전하고 주님의 비전 여러분 안에 좀 달라고 얘기해야 그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서 봉제 교실을 통해서 우리는 협동조합을 만들 거라고 다짐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극빈 졸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졸업이 가까워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이 목표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서로 더 이렇게 격려하고 으쌰으쌰 했던 좀 벅찬 기억인 것 같습니다. 하신 일 많이 있어서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너무 반갑습니다. 또 교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ECD 센터 학교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베타와디 여기 마을에 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굶어 죽는 삶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친 분들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는 더 멋진 세상을 후원하고 약정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더 멋진 세상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새가족 가운데 또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지 못한 분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실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번 주일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멋진 세상이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 모든 친구들이 또 너희를 위해서 동전을 모았으니까 너희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너희들도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 힘내. 땅 끝에 세우는 더 멋진 세상. 네, 은혜로운 저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 왔습니다. 네, 여기 계시고요. 또 어디 계시죠? 아니면 오랜만에, 네, 앞에도 계시네요. 오랜만에 교회 방문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위에도 계십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축복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용기를 내서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손 드셨던 분들 일어나 주시길 바라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존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 주셔도 좋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저 오른쪽 뒤편에 보시면 새가족 팀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 또 여쭤봐 주시고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도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남자의 향기 이벤트 신청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는데요. 꼭 한번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마감입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5월 마지막 주 29일에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세례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함께 나누고 또 세례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팀 또는 카카오톡 친구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가족,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